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형이 좀 익숙해지셨죠? 그러면 이제 다 처음부터 안 할게요.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2년 반의 공생의 기간 3년 중에 2년 반을 여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손이 추워가지고 글씨가 엉망인데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그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딱 고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죽을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다가 타다나 물러거라 이렇게 욕먹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쪽 위에 있는 헤르몬산으로 가세요. 헤르몬산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변화산 사건. 오늘 나눌 내용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다 익히 아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얘기 나누고 그 밑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다가 그걸 목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9장, 누가복음에서도 9장,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딱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단지 껄끄닥 주는 그 죽음이 아니라요,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어지죠. 지난 시간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변화산 사건의 등장인물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몽사몽하게 자다 깨가지고 본 이제 누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약자로 쓸게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옷이 새하얘지고 막 빛처럼 빛나시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이미 과거의 인물, 죽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많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과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던 그런 민족적 영웅이자 지도자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옛 언약이잖아요. 그 옛 언약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이 두 인물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기도하러 가가지고 옷이 변해야 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옷 변할 때까지 내려오지 말자. 뭐 나무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 이런 거,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산기도 중요한데 기도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런 변화도 있었으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예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변화선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집중할 게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라야 돼요. 특히나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행동은요, 사실 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내색하진 않으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자고, 또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여기다 초가상간 짓고 여기서 살겠다,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옛 것에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죠.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 사건 안에서 그 외에도 뭐 또 이렇게 다루자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변하는 것보다, 신기한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맞으시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세 사람만을 이렇게 택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 때가 이를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요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은 나중에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수준의 정의국 목사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지식적이나 아니면 지혜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죽고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아주 중요한 사건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변화산 사건 한번 이제 세계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